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로부터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채가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으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것으로 전부인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당장 다음 끼니를 걱정하며 살고 있죠. 하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인 생존을 넘어서서 그런 생존이 위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간은 그저 생존만을 위한 마치 짐승처럼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햄버거를 먹고 잠을 자고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바로 존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저는 단연코 자유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 그러면은 그 목사님 그게 뭐 돈 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미국 땅에 사는 우리는 자유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잘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는 문득문득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의 삶을 남의 명령이나 예부의 강압에 의해서 혹은 운명이라는 굴레 그것을 맡겨서 살는 그런 삶을 아무도 원치 않는 것이죠. 마치 새가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물속을 유영하듯이 우리 인간은 구속받지 않는 상태, 즉 자유를 가장 본질적인 삶의 방식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만은 압제와 독재에 저항해 왔고 작은 일상생활에도 우리는 자유를 갈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 삶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방향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규칙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제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불만과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 가치 그리고 존엄성이 훼손당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유를 갈망한다는 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혼의 본질적인 외침이고 스스로 생각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서 삶을 주도하며 살려는 어떤 삶의 강력한 의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참된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수많은 두려움과 공포, 그런 것으로 우리를 올가매기 쉽습니다. 특별히 미신이나 무속신앙 그리고 이단 요즘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들면 그래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족쇄로
채워버리죠. 오늘날에도 그런 흔적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사할 때는 손 없는 날을 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인가? 뭐 손님이 안 오는 날인가? 그게 아니라 귀신이 출장 간 날, 귀신이 없을 때 잽싸게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맞추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은 그냥 또 중국의 문화권에 있는 중화민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만 이 사자가 이 죽을 사자하고 발음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엘리베이터 버튼도 사자 대신 F란 그런 단어로 집어넣습니다. 동양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에서도 믿는 미신 중에 하나가 깨진 거울이 7년간의 불운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실수에도 공포심을 느낍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숫자 13, 숫자 13과 금요일에 합치는 날 아주 공포스러워합니다. 이렇게 미신만 우리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죠. 이 시대 사람들을 묶어두는 대표적인 족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돈, 물질이고 성공이 된 집착, 그리고 타인의 시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돈과 성공의 강박은 우리를 끊임없이 경쟁으로 내몰지 않습니까? 더 높은 연봉,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화려한 명품, 이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 예적인 것을 보고 인생이 실패했다고 낙인을 찍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 그런 굴레 속에서 사람들은 쉼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우리로 하여금 나의 진정한 삶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위선적인 삶으로 몰아갑니다. 소셜 미디어와 경쟁사회 속에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어쩌면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족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갇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를 더 위로해주고 나를 더 안전하게 해주고 더 평안을 줄 것 같은데, 그리고 재앙도 피해갈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혹시 내가 부정탄 것은 아니야? 금기를 깨뜨는 것은 아니야? 이 경쟁에서 낙오되는 것은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안과 공포를 더 키워버리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귀신이나 운명이나 보이지 않는 힘에 끌려다니고 스스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옥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복음이 주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 물론 그것도 영생, 구원, 천국, 소망 이런 것들이 다 귀한 것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을 꼽으란다면 단연코 자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려 버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먹고 마시는 그런 음식의 문제나 어떤 날을 지켜야 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외적인 어떤 규칙, 규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것을 뿌리채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해방, 참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점을 치지 않습니다. 점을 치고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운명을 몰고 팔자타령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귀신의 장난이나 운명의 장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의 손에, 이 권세가 주님의 손에 있고,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가장 빛나는 선물이 이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권세와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아니 현재도 진행 중이고 있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고귀한 자유가 종종 오해되고 남용이 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친 극단으로 양극단으로 치우치기는 했습니다. 한 극단은 방종 무율법주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로워. 나는 일단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든지 나는 천국에 갈 거야. 그래서 자유를 마치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합리화시키는 면허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는 이 무율법주의, 방종이 돼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마치 면허증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또 다른 극단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주의예요. 이 방종의 삶은 거룩한 성도의 삶이 아니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성도라면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참 그 명분은 참 그럴싸한데 어떤 외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에 집착하는 것,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마치 체크리스트처럼 아침에 큐티해서 오늘 출발이 좋았네, 오늘 큐티를 못했네, 찜찜하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매여 사는 거. 물론 큐티 생활이 중요합니다. 잘하면 잘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나의 신앙의 척도를 다 말해주는 것처럼 여기는 것,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로 그렇게 기준을 삼아 버리는 것.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재미없는 신앙생활이 되죠. 사랑 없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무거운 멍에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율법주의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거나 또 불완전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직면했던 논쟁, 즉 먹는 문제와 나를 지키는 문제를 통해서 이 극단에 처진 이것을 해체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신학적으로는 음식 자체는 부정한 거 아니야. 어떤 음식이든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정한 것이야. 그렇게 확고히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먹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실족함이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해도 되는가, 이런 합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느냐, 덕을 세우는 것이냐, 이것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준은 먹느냐 마느냐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행위를 인해서, 내 자유함을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워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4절에서 누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느냐, 그렇죠, 주인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것이지 다른 사람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유가 나를 위한 권리를 넘어서서 행제를 세우는 책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은 우리가 가장 큰 은혜인 그리스도의 자유가 가장 무거운 책임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교한 거 다 잊어버렸어도 한 가지 딱 떠오르게 하는 것이 있죠. 본질이냐 비본질적인 것이냐, 이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중에 그것이 본질적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크리스찬 프랙티스, 기독교인에서 실천 상황에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손을 들고 찬양할 수도 있는 것이고, 눈을 감고 또 찬양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 사람마다 다른, 그것은 자유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잘못한다 그렇게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강조하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역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중요성을 부여해서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강조점을 둬버리면은 그 사람은 한마디로 인생을 오히려 낭비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본질적인 것.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본분인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출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다음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더 이상 미신으로부터 공포스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정죄로부터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왜 비판하면 안 될까요? 나의 자유로운 행동이 다른 형제 자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피차, 부딪히지 않게 하고 거칠게 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걸림돌 말 그대로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형제를 믿음에서 떠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행동하는 나의 행동이 다른 성도의 양심을 상하게 하고 해친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자유이고 결국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번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끔 성도들이 특히 이제 결혼식이나 뭐 그런 때 이야기 하다 보면 목사님 술 마셔도 괜찮아요? 목사님은 술 마시는 거 허락합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왜 묻는지 알죠. 절대 은퇴할 때까지는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본인이 마시고 싶은 거예요. 마시고 싶은데 어쩐지 꺼림칙해. 그래서 이 목사가 마셔도 괜찮나 하면 마실 거고, 먹지 말라 하면은 이 목사는 먹으라고 했는데 먹었더니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하면 그 이 목사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포도주 이것은 복음서에 이미 예수님도 포도주를 그 당시 문화, 그죠? 음식을 먹을 때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경건파에 속하니까 예수님보다 더 경건해서 포도주 대신 포도즙을 마시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성찬식 때 내가 만든 정성스럽게 만든 포도즙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딴 포도를 이렇게 담아뒀어요. 근데 자연 발화가 된 것을 권사님 모르신 거예요. 제가 잔을 딱 받는 순간 찡 하더라고요. 평소에 술을 안 마셔온 사람이 그 알코올 기운이 들어갔으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독한 줄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성찬식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도 다 놀랬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술 고래였어요. 술 중독에서 그것으로 해서 가정에 많은 그 파탄에 이를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술을 끊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를 하는데 교회의 직분자 그분이 술 마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술 마셔도 괜찮은가? 또다시 마실 유혹이 되지 않겠어요? 술을 마시는 성도의 그 직분자의 행동이 비록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아닐지는 몰랐지만은
분명히 초신자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심이 되고, 이럴 경우를 지금 사도 바울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자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먹고 마시는 문제로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것은 단순한 불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렇게 형제를 한 사람을 실족게 하는 것은 단순한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구원한 그 형제를 실족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라도 누구 앞에 진 죄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살린 그 형제를 실족게 했다.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참된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주의 아니에요. 뭐 술 마셔도 됩니까? 여전히 궁금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여기에. 그렇죠? 끝낸 김에 여러분, 본인이 정하셨으면 본인의 믿음대로 행하세요. 남이 술 마신다 해서 그것 가지고 정죄하지 마시고 본인의 믿음을 정하세요. 그리고 혹시 마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초신자에게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삼가할 줄도 알아야,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제가 술 마신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마시지 않지만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한 잔쯤이면 괜찮겠죠 하면 분명히 한 잔이 어떤 사람에게는 10잔이 될 줄 알기 때문에 이 목사 핑계를 대서 그게 형제에게 걸림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의 본질, 먹고 마시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본질은 무엇인가? 자,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자, 우리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먹고 마시는 것.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히 신앙생활에 되면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 규칙, 규율, 거기에 핵심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내적인 가치가 있는데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착한 일하고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 의로운 관계,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에게 정직하고 정의로운, 공의로운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입혔고,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 평화로운 자들,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쾌락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 깨끗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지난날 신앙의 여중을 돌이켜보면 젊은 시절에 또 목사님에 따라서 그렇게 강조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뭐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또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저도 그것을 많이 강조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훈련에서 분명히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바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 그리고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성도들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더 알기 좋게 표현한다면 아주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그런 관대한 어른다운 어른, 철이 든
어른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냐고 포용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른, 그런 어른이 있다면 인생의 고민거리 있으면 찾아가겠죠. 나 잘났어 하고 뻐기는 사람들은 바늘 들고 풍선으로 바람 빼는 것처럼 그런 짓거리 하지 않고, 그래, 삐스로서 바라봐 줄 있는 그런 여유, 믿음이 연약하고 세상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참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것, 무시하지 않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어른,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아주 까다로운 어른이 계셔가지고 A 범절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한다 잔소리하는 그런 분이 있는 것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넉넉히 품으면서, 애야 너 혹시 다치지 않았니? 다음에는 이렇게 미리 조심하거라, 이렇게 타이르는 어른하고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인생입니다. 시시한 인생이 아니에요. 저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열등감도 다 떨쳐버리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나 세상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나 목사 직업이 그렇잖아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다 상대하는 게 목사 부류 아니에요? 미국에 오셔가지고 유학으로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계시고, 또 전혀 교육의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분도 계시고, 미국에서 아주 풍요한 그런 부를 일군 사람도 있고, 여전히 생활고에 허덕인 분도 계시고, 저 인간적으로 정말 똑똑하고 잘난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든지 기쁨을 주는 사람은 상관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멋있는 분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크기를 생각해 보세요. 온 인류 전체, 지금 현재 인류상에는 83억이나 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 다 품어내고도 남을 만한 그런 여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여유와 그런 관대함, 그런 넉넉함에서 주는 자유를 만약에 우리가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고 형제의 믿음을 흔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이 좀 서툴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의 이 행동이, 나의 이 말이 우리 공동체의 화평을 세우는 것인가, 깨트리는 것인가? 나의 이 행동으로 해서 형제 자매의 믿음을 세우는 것인가, 무너지게 하는 것인가? 만약 나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불안과 의심을 심어준다면 그것을 멈추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지만은,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배려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도 이 일에 대해서 모본을 보였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가 고린도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곳에 이제 어린 싹과 같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도로서 얼마든지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만은, 요즘으로 하면 목회자로서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만 나는 받지 않겠다. 물론 나름대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왜냐하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린 교회에 내가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나는 자비랑 선교를 하겠다.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참된 믿음의 용기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라고 해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껏 자기 권리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유익을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여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21절에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형제 사랑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23절에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확신도 없이 혹시라도 다른 형제를 이것으로 인해서 무너뜨릴까 하는 불안감이 든다면 그것은 겉으로 볼 때는 그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말할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확신 없이 행하는 일은 피해야 된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이 또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단순한 권리나 방종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세워주는 책임입니다. 율법주의 무거운 멍에, 무율법주의 그런 방종을 거부하고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섬겨주는 일. 자유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분은 자유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거죠. 여기에 진정한 자유에 어떻게 보면 역설이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내 자신의 권리 주장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또 다른 이기적인 욕망으로 족쇄를 채우는 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형제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그 자유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 자유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방종의 명분으로 삼지 말고 사랑과 감사의 도구로 사용하십시다. 그리하면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사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차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이 땅에서도 우리는 누리면서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어 자유하게 되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미신으로부터, 운명으로부터, 그 굴레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내 자신 안에 있는 정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 굴레, 규칙의 규례의 매인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유가 어떻게 행사되어야 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자유가 바로 형제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게 하는데 때로는 제한되고 사랑으로 실천돼야 될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한 주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